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주님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가득 넘쳐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사야의 말씀을 계속 보고 있는데요, 오늘 52장 1절부터 15절의 말씀은 어제 읽은 51장의 말씀과 이어지는 말씀이고, 또 내일 53장과 연결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51장 뒤에서부터 52장, 53장 전반부까지 이 세 장이 쭉 하나로 이렇게 이어진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아브라함이 99세가 될 때까지 사라와의 사이에서는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자식을 낳을 가능성도 없었습니다. 인간의 생각으로는 모든 것이 자식을 낳을 수 있는 그런 여건과 상황과 형편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아들 이삭을 주셨습니다. 이처럼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는 일에도 새로운 역사를 만드시는 하나님께서는 이제 유다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록 바벨론으로 포로가 되어 갈지라도, 포로로 끌려가서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회복시켜 줄 것이라는 약속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 세상적인 방법으로는 완전히 불가능한 일입니다. 일어날 수도 없는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잘 믿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 백성들은 이렇게 말하죠. 이스라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어제 말씀인데요, 51장 9절에서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의 팔이여 깨소서 능력을 베푸소서, 이렇게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아니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히려 하나님 보고, 하나님이 깨어나야 되죠, 왜 하나님께서 침묵하고 있느냐고, 왜 하나님께서 가만히 있느냐고, 하나님께서 깨어나소서 능력을 베푸소서, 이렇게 외치는 어리석은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습들을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너무나 안타까움에 선지자가 막 외치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에 대해서 응답을 해 주시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것에 대한 답변이 51장 17절부터 어제 본문 뒤쪽으로부터 보게 되면 쭉 이어지는데요, 그것이 52장 오늘 12절까지의 말씀을 이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답변은 총 3번으로서 그들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들에게 예언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답변하는 이 3번의 촉구하는 내용을 보게 되면 그 핵심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그 핵심은 바로 깨어나야 할 것, 깨어나야 할 부분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외치는 그 하나님이 아니라, 그러니까 내가 깨어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너희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어나야 된다라는 것이 주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어제 말씀 본문 뒤에서 보게 되면 51장 17절부터 22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깨어나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야, 내가 깨어나야 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그 죄악 가운데, 우상 숭배 가운데서 깨어나야 되고, 너희들이 깨어나서 나를 먼저 바라봐야 돼 라고 하는 것이 어제 51장 17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말하는 거죠. 지금까지 너희들의 인생이 어떤 인생이었냐? 술에 취해 비틀거리는 인생과 같지 않았느냐? 그러나 이제부터는 좀 정신 차려라. 맑은 정신을 가지고 내가 깨어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깨어나야 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술에 취하면 자신이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그리고 인지하지 못합니다. 무엇을 말하는지, 어떤 행동을 하는지 전혀 감을 잡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까지 우상 숭배의 잔을 마시고 이방인 같이 취해서 생활한 것이 너희들 아니냐? 어디로 가는지 어디로 걷는지도 모르고 너희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가지 않았느냐?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을 사랑해 주고 있으니 너희들이 정신을 차리고 깨어나야 돼 라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촉구하는 모습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향한 두 번째 촉구는 오늘 본문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1절 한번 볼까요? 우리 52장 1절입니다. 본문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온이여 깰지어다 내 힘을 낼지어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여 내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이제부터 할례받지 아니한 자와 부정한 자가 다시는 내게로 들어옴이 없을 것임이라. 아멘.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온이여 깰지어다 깨어나라는 겁니다. 깨어나라, 정신을 똑바로 차려라. 그러면서 내 힘을 낼지어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여 이스라엘 백성들이여 정신 차려라. 비록 포로로 끌려가서 고난받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있지만 너희들이 정신을 차려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들이 내가 구원자이고 내가 너희들을 구속하였고 내가 너희들을 다시금 해방시켜 줄 것이다. 본국으로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땅으로 내가 돌아오게 할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여기에서도 깨어나야 할 것이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깨어나야 된다라는 것을 반복해 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지 아니하고 우상 숭배와 죄악과 이방인의 풍습에서 빠져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금 반복하면서 정신 차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 너희 이스라엘 백성 나는 포기하지 않았어. 내가 너희들을 비록 바벨론이라는 거대한 민족의 포로로 끌려가겠지만 그것 또한 내가 이루면서 너희들이 나 하나님 제대로 섬기지 않았잖아. 그곳에서 포로 생활하면서 좀 깨달으라고 한 거야. 거기에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온전히 바라봐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켜야 되고 우상 숭배와 죄악과 타락 가운데 있는 그 바벨론에서 너희들이 정신 차려서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봐야 돼. 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바라봐야 돼 라고 하면서 말씀해 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나는 너희들 포기하지 않아. 너희들을 다시금 이스라엘 땅으로 회복시켜 줄 것이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힘을 내라고 말합니다. 아름다운 옷을 입으라고 말합니다. 새로운 출발을 위해서 새로운 힘을 얻고 기운을 차리라는 것이죠. 특별히 2절 하반절을 보게 되면 내 목의 줄을 스스로 풀으라 하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목의 줄, 목줄을 맨다라는 것은 우리가 흔히 동물들이나 아니면 포로로 끌려가거나 죄를 짓는 사람들이 포성줄을 말하는 거죠. 그런데 그것 또한 너희들이 스스로 풀어 헤쳐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다시금 인도해 낼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어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세 번째 조건은 오늘 보면 7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전해주고 있는데요. 구원의 날을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부정한 삶에서 떠나 이제는 정결한 삶을 살아가라고 촉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1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1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떠날지어다 거기서 나오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지어다 그 가운데에서 나올지어다 여호와의 기구를 매는 자들이여 스스로 정결하게 할지어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죠. 이제 거기에서 떠날지어다. 너희들이 떠나올 것이야. 그리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마라. 거기서 이제 그 가운데서 죄악 가운데서 우상 숭배 가운데서 바벨론의 포로 생활 가운데서 그 가운데서 나올지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정결하게 돼야 돼. 이제는 깨끗해야 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2절 후반절에 보게 되면 너희가 나올 때 황급히 나오지 마라. 도망하듯이 나오지 마라 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신 차리고 그리고 거기서 떠나 나오고 그 가운데서 나오라고 말씀하면서 나올 때에도 어디 도망하듯이 아니면은 막 급해가지고
바벨론에서 막 본국으로 돌아오는 그 모습이 어디 급한 모습이 아니라고 천천히 여유를 가지고 나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왜 이렇게 말씀할까요? 황급히 나오지 말고 도망치듯이 나오지 말라고 하신 말씀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앞장서서 너희들을 인도해 낼 것이고 또 너희들 뒤에 서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다 천천히 다 본국으로 다 돌아오도록 만들어 줄 거야. 그러니까 해방하는 것도 너무 급하게 서두르지 말고 도망하듯이 나오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하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 개별적으로 온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막 우왕좌왕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정확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올 때도 1차 귀환이 있었습니다.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의 지도하에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2차 귀환에서도 에스라의 인도하에서 에스라가 주도권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무리를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3차 귀환도 우리가 잘 알듯이 3차 귀환은 느헤미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려옵니다. 그러면서 페르시아의 아닥사스다 왕을 통해서 느헤미야가 청을 합니다. 왕이시여, 내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가야 되는데 가도 되겠습니까? 라고 청을 했을 때 그 페르시아의 아닥사스다 왕이 그래, 그럼 내가 모든 길을 열어주겠다라고 하면서 조서까지, 흔히 지금 말하는 비자까지, 이방 땅으로 가더라도 아무 너희들을 해치하지 않을 거야 라고 하면서 그 조서까지 써가지고 심지어 군대 장관과 마병까지 동원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면서 마지막 3차 귀환을 이루어가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계획하심은 철두철미하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거기서 나올 때도 너희들이 황급하게 도망하듯이 하지 말고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다 이어지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보게 되면 13절에서 15절의 말씀은 앞서 서도에서 말했듯이 이 52장의 말씀이 53장과 말씀과 이어지는 것을 볼 수 있죠. 이사야의 말씀 1장부터 66장까지 보게 되면 이 종의 노래에 대한 시적인 표현을 총 4번으로 표현해 주고 있는데요. 그것이 어디냐면 42장과 49장 그리고 50장 그리고 53장, 내일의 본문이죠. 53장 이 부분이 쭉 이어집니다. 그러면서 종의 노래를 표현했는데 그 종의 노래 가운데 최고의 종의 노래가 어디냐면 바로 내일 이어지는 53장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13절부터 보게 되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을 보게 되면 13절 그 위에 소제목에 보게 되면 고난받는 종이라는 글자가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고난받는 종의 노래, 시적으로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3절부터 53장까지 쭉 이어지는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록 종으로서의 모습이 있지만 이제 회복될 것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출애굽은 우리가 잘 알듯이 애굽에서 살다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광야 40년을 거쳐서 가나안까지 인도해 주었다라는 겁니다. 출애굽하자마자 가장 먼저 앞에 보이는 홍해도 물을 가르시고 또 누구도 생각하지 못한 기적들을 보여주면서 이끌어왔습니다. 40년의 광야 생활도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그들을 훈련시키면서 움직여왔다라는 겁니다.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그 토속 민족들이 살고 있는 그 가나안 땅도 하나하나 점령해 가면서 하나님께서 그러한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제2의 출애굽이라고 할 수 있는 지금 상황, 바벨론의 포로 생활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제는 생각하지 못한 구원의 은혜가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해 주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런데 이 종의 노래가 지금 외쳤던 53장 이어지는 이 시적으로 표현했던 노래가 어떤 노래냐면 700년 이후에 이루어지는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또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단순한 예언의 노래가 아니라 그 예언이 이루어질 것이 아니라 700년 이후에 벌어질 일들에 대한 앞서서 예언하고 있는 것이 53장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지금 선지자는
포로 생활 가운데 있습니다. 아직도 일어나지 않을 한 100년, 150년 아니면 길게 보면 200년 이후에 그 사건에 대해서 미리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시적인 표현이 200년 아니라 700년 후에 일어날 것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해 주고 있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산을 넘는 자의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어찌 그렇게 아름다운가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 하나님이 통치하실 것이야.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고 예루살렘으로 다 데려갈 거야. 희망의 메시지, 소망의 메시지를 외치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까지 가야 했던 그 죄악과 타락,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서의 삶에서 다시금 하나님께서 구원해 내겠다는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온전히 바라봐라, 정신 차려라, 너희들이 하나님만을 온전히 바라보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현재의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디에 가든지 어떤 삶을 살든지 내 앞에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그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통치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오늘 하루의 삶과 우리 인생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 허락하여 주시고 가장 먼저 주님 앞에 말씀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어떠한 상황과 형편에서든지 통치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깨닫고 삶 속으로 나아갑니다. 비록 내 앞에 여러 가지 상황과 형편이 있을지라도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를 통치해 주시는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믿고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정신 차리고 온전히 깨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순종하며 말씀대로 행하며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해줄 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